아침에 여러분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은 제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단순히 청구서가 지불되거나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돌파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숫자나 계좌에서의 돌파구가 아니라 사고방식, 습관, 기대에서의 돌파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재형성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요청이 아닙니다. 목적에 대한 외침이며 하늘의 경제와 조화를 이루고 잘 관리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적을 위해서도 제가 그릇이 되는 그런 번영을 원합니다. 그러니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부채가 쌓이고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으며 압박감이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가장 신실한 마음도 의심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기시킵시다. 적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6.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5,000명을 5개의 보리떡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절박한 과부를 위해 기름을 늘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필요를 일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에 따라, 당신의 급여에 따라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세계 경제에 묶여 있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인간 자원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하늘의 영원한 창고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것에 대해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약속된 충만함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명기 8:8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은사,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근면함 속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에 맞을 때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구절은 번영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도구를 제공하시지만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통찰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의 권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이렇게 하실까요? 당신이 언약 안에서 걷고 그분의 신실함을 반영하며 축복받아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높이실 때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신실함 없이 호의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6-8을 함께 읽어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풍성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한숨을 쉬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확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고 오렌지를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 관대함은 넘침의 관문입니다. 당신이 자원을 신뢰하며 풀어줄 때 하나님은 남은 것을 곱하게 하시고 그 축복은 물질을 넘어 기쁨, 호의, 평화, 목적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보세요. 모든 것에서, 모든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함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찾으십니다. 불편할 때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관대함은 손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은 당신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3:13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결핍이 억압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꿈을 짓누르고 소명을 침묵시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도난 당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난이 목적을 억누르는 방식을 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과부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곱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른 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녀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만 있었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결핍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풍성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내진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지혜, 공급, 창의성,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이제 잠언 3:9-10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수확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는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틀은 새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존경하라. 부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그분이 온전히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재정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당신의 신뢰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존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침입니다. 단순히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적은 것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축복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전달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마실 수 있도록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구절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다시 돌아가 읽어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재정, 공급, 소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재정적 돌파구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요청이 아닌 경외심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에게서 옵니다. 모든 기회, 모든 자원, 열리는 모든 문은 당신의 손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 저는 제 재정 생활을 당신의 재단에 가져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리가 아니라 항복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당신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와 지혜, 그리고 넘치는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죄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려움의 시스템에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는 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핍, 불충분, 내일에 대한 불안의 무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기에 다른 경제에서 걷습니다. 하늘의 경제에서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저는 오늘 제 재정에 생명을 선언하며 결핍에서 구속받았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셨고 가난은 당신이 취소한 것의 일부입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긁어 모으고 애쓰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저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왕의 자녀이며 제 아버지는 결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당신 안에서 저는 신성한 풍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부끄럽고 결핍하다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겠습니다. 저는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 추구 안에서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주님,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 다가오는 마감일, 밤에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조용한 스트레스를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요청합니다. 제가 볼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급해 주시고 withheld된 것을 재배치하시며 잃어버린 것을 대체해 주세요. 저는 당신이 지금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이밍 속에서요. 공급이 저를 쫓아오게 하십시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순히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이는 번영이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 없이 저축하고 주저 없이 드리며 분별력 있게 투자하고 목적 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당신이 부르실 때는 예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거래에서 당신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보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어떤 것이 방해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문이 기회인지, 어떤 문이 함정인지 알려주세요. 제 기도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돌파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제가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신뢰하는 동안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세요. 제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시며 제 영혼을 타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제 은행 계좌가 제 인격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게 하시고 제 수확이 제 겸손을 초과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오늘의 공급뿐 아니라 내일의 비전을 위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위기 속에서 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전략과 관리, 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재정, 제 일, 제 유산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저는 비어 있지 않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정적 필요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강력하며 제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토양을 축복합니다. 제 소명의 땅을 축복합니다. 제 수확의 타이밍을 축복합니다. 이미 오고 있는 모든 문, 모든 아이디어, 모든 연결, 모든 공급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합니다. 당신만이 기적의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소망을 당신의 왕국과 일치시켜 주세요. 부, 지위, 편안함을 소명의 대가로 쫓지 않게 하소서. 저는 당신과 분리된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가 저를 당신의 존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번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제 마음이 당신과 멀어지면 번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당신이 보시는 대로 보도록, 당신이 주시는 대로 주도록 만들어주세요. 제가 적은 것을 가질 때도 관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깊이 사랑하고 자유롭게 주며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올 때 제 마음은 낮아지고 승진이 올 때 겸손히 올라오게 하소서. 제가 공급을 증가시킬 때 제 항복도 함께 증가하게 하소서. 저는 성공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하는 부를 원합니다. 주님, 걱정이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의 장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장소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결핍이 아닌 영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제 삶의 주된 설계자이시며 저는 당신의 청사진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재정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뿌리를 두도록 하세요. 압박감이 아닌 평화가 제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충동이 아닌 진실이 제 길잡이가 되게 하세요. 바람이 불고 시장이 흔들릴 때 제 집이 튼튼하게 서 있게 하소서.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침묵 속에서 지닌 고통을 당신께 가져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순간들, 힘들 때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세요. 재정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곳을 회복해 주세요. 과거의 손실, 배신, 불안정, 놓친 기회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를 신뢰했던 사람들을 잘못 다룬 것에 대해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저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피는 제 영혼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했습니다. 제 재정 역사 속의 금이 흐르도록 하소서. 도난당한 것을 회복해 주세요. 부서진 것을 재건해 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받은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세요. 선택받은 사람이며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수지가 아니라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저를 통해 흐르도록 하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비전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되게 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계좌가 연민을 반영하게 하시고 제 예산이 순종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 관대함이 다른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게 하소서. 저는 열린 손으로 살며 제 공급원이 무한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다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소서. 저는 결코 마르지 않는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곳을 치유해 주세요. 부서져야 할 것을 부숴주세요. 세워야 할 것을 세워주세요. 저는 다시 항복합니다. 매번 제가 제 재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제 믿음을 높이십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적 목적과 일치하길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계획, 현재의 계절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올 때 거룩하게 들리는 요청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주님,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은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공급은 단순한 안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일치하고, 더 순종하고, 왕국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팁이나 유행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명확성이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경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풍요보다 일치를 추구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일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여러분을 위치시킵니다. 일치는 공급이 의미가 있고, 기적이 의미가 있으며, 관대함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돈이 사명과 함께 움직이게 만듭니다. 잠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압박감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목적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이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surrender된 마음에 무한한 자원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긴장감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 증가를 멈추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제 욕망을 당신의 디자인과 일치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다음 질문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심으라고 초대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내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아닙니다. 기적이 올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편안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결코 금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10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으며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길 원하시는 씨앗이 항상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심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관계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데 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동료를 위해 속삭이는 기도일 수도 있으며, 지칠 때 주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신실한 심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잠시 멈추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서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 주시길 요청하세요. 그럼 그 단계를 밟고 씨를 심고 축복을 선언하고 두려움을 풀어주고 여러분이 일치 속에서 걷는다면 공급이 더 이상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부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부유한 분과 언약을 맺고 걷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축적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 동기, 행동 속에서요.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간과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형성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늘의 경제는 지구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분과 언약을 맺고 있으며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향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이 순간에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기도를 통해 받은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임파르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성한 것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공급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증가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일치를 요청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대답하세요.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님, 저는 제 재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당신의 풍요로 인도해 주세요. 그 공개적인 믿음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누세요. 네,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고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하는 사람과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하나님께 대담한 질문을 해보세요. 어디에 심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수도 있고 도전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일치 안에 머무르세요. 은혜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러분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